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에스라의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나머지 포로시대 성경 목록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연결되어졌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발생하는 성경 목록들의 자리를 찾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로 기한 시대의 성경 목록이 무엇이었죠? 네,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8권이었어요.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역사서이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언서이죠. 그런데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가 사람 이름이다 보니 예언서인가 이렇게 혼돈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사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귀환 이전의 예언서였죠?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예언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에스라서의 히스토리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7권이 발생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를 확실히 이해해야 나머지 성경 목록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전체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그 이야기에 한 권 한 권 연결하여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BC 538년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들이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로 이들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이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제사와 절기를 지킨 것이었어요. 초막절을 지킨 것인데 다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즉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자소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을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와서 성전 건축에 그들도 동참시켜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순수 혈통이 아닌 피가 섞여 살고 있었기에 거절을 했죠. 그러자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전 건축은 기초만 다져놓고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멈추었으니 그들에게 가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라 라는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격려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되었고 4년 후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에스라에 처음으로 끼어들어가는 성경 목록이 발생했어요.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이들의 메시지로 백성들이 힘을 얻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4년 만에 완공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귀환하지 않고 저쪽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말살될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로 그의 아내가 마침 유대인 에스더였습니다.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터지며 에스더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역시 페르시아, 바벨론 땅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3, 4세쯤 되는 사람 에스라입니다. 그는 과거 자기 민족의 역사를 꿰뚫어 섭렵하고는 평생 해야 할 자기 사명을 자각을 해요. 조국으로 돌아간 포로 공동체 유대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인증서와 필요한 재정까지 하사받고 에스라는 귀환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같이 돌아갈 사람 나한테 붙들라고. 아마 에스더 사건으로 애국심이 고조되어서 똘똘 뭉치게 된 무드 때문에 아마 효과 100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귀한 자들을 모집한 결과 레위 지파가 없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귀환하기 전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와 헌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울 레위 지파가 있어야 했고 성전을 운영해야 하니 헌금, 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다시 레위 지파를 찾고 헌금까지 준비하는 것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섞이면 안 된다고 했건만 또 이방 여인과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는 사회 정화운동을 단행하며 개혁을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는 역사 교육이 필수였어요. 왜냐? 역사관은 그들에게 존재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이어갈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시키고 또한 기록으로 남겼어요.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을 위해 역사를 재정돈하여 기록으로 남기었는데 너무 긴 역사라서 족보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 상하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에스라가 쓰던 교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 상하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 이후 포로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었는데 에스라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 역사 기록이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에스라가 문서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포로가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가 모두 바로 에스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즈음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이에요.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 넷이 고위관직이었는데 유대 총독이라는 공식 명함을 갖고 조국을 찾은 겁니다. 그는 에스라가 성전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과 역사 기록에 심혈을 쏟은 데 비해 예루살렘 성벽, 성곽 재건에 피리 꽂힌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채 구멍이 숭숭 뚫린 성벽을 생각하니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며 보수 공사를 주도하고 백성들과 힘을 합해 성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함께 동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포로 귀환 공동체 문화가 일어나던 때를 배경으로 마지막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는 포로기한 에스라 공동체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길고도 긴 이 구약 스토리를 마무리를 해요. 즉,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한 시대를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라 끝에부터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발생했습니다.